나와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마음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오늘은 다름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훌륭한 설득력, 언변, 막대한 자격 능력, 그 다음에 사회적인 높은 지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가장 큰 능력은 세상과 다름에 있습니다. 다름은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무서운데 난 안 무서워 라고 말한다고 해서 또 안 무서운 게 아니든 말입니다. 다르다는 것. 팔복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 다르다 라고 말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본질, 마음이 바뀌면 행동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나갑니다. 예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려나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가 바로 우리의 행동 하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전하는 그런 말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기가 막힌 언변을 토해내도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며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교회나 기도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죄 많고 문제 많고 오해 많고 갈등 많고 모순도 많고 고난이 많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친했던 그런 사이가 사소한 말 한마디나 눈빛 하나, 조금의 행동 하나로 원수지간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겠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기가 저는 목사이지만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명인 달라스 빌라디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선하게 보이는 한 아이가 아주 해맑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이걸 지은 목사님에게 합니다. 목사님, 거짓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런데 곤란할 때는 거짓말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거 아세요? 그러고 가더래요.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하지만 거짓말처럼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조그만 거짓말을 해도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 조금만 덜 정직해도 이득 보는 것들이 참 많이 생기는 세상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살아야 합니다. 즉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한 인생.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 물고기는 어디 삽니까? 물고기는 바다에 삽니다. 바닷물에 삽니다. 바닷물은 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짠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닷물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다름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봤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다르다라는 것이 비춰져야만 합니다. 즉 생각 없이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요. 생각 없이 결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떠해야 됩니까? 첫째,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그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에서도 헌신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이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 썩지 못하게 만들고 방향을 잃은 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흩어지는 거였어요. 흩어지는 것.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흩어져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 치고 교인들끼리만 함께 지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거해야 할 처소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곳에서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자라고 교회에서만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세상 바로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클래스메이트, 직장 동료들, 직원들, 운동 동아리, 또 만나서 수다 떠는 장소 등등 다 포함해서 말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매일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순종도 때로는 우리 삶을 통해 발견하지 못합니다. 매일 읽는 말씀이 없으니, 큐티라는 게 없으니 그날 하루는 순종할 생각조차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은혜 받고도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들었던 말씀들이 있다면, 읽었던 말씀들을 떠올린다면 지극히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른 말씀이라는 기준을 지키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 속의 소금의 모습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경쟁합니다. 여러분도 다 경쟁하기 위해서 왔죠. 하지만 우리는 남을 섬기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반항하는 인간들을 보시고 그들을 한심하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눈물 흘리시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끔 하고 믿게 하기 위해 예수님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정말 불편하고 정말 부정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섬기기 위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떠올려 작은 순종을, 작은 헌신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스크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장로님, 장로인 권사님 아버지 어머니를 둔 청년 한 명이 왔다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고 군대 갔다 와서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저한테 왔어요. 공부하고 싶다, 성경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그날 큐티를 했대요. 뭘 했냐고 물어봤더니 뭐 이런 내용을 했대요. 적용도 했냐고 했더니 했대요. 그 내용이 부모를 공경하라요. 어떻게 공경할까? 지금 부모님은 떨어져 있는데 전화를 걸었대.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그동안 학비를 대주고 저를 건세해주고 길러주신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 말 전하는 게 적용이었어요.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예, 물론 그렇게 뭐 평소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이 친구는 그렇지 않은 친구였기 때문에 그걸 아버지한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뜸 화를 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했더니 너 이 자식 사고 쳤지? 평소에 이런 얘기를 안 했던
예, 아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놀라신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게 없이 이제 끊으려고 하니까 또 진짜 이것 때문에 걸었냐고. 아버지가 웃으면서 끊었대요. 그래, 나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런 게 여러분 적용, 이게 삶의 변화, 이게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미국에 와서 저는 영화를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극장에 가서. 왜요? 안 들려요. 미국 생활 16년째고 지금 오전에는 미국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안 들려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 자막 나온 것으로 복원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우리 둘째가 지난주 아틀란타로 마지막 세메스터 그 학기를 위해서 떠나기 전에 온 식구가 영화를 보자는 거예요. 설교를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뿐인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행사기도 하니까 마지못해 정말 갔습니다. 예, 분명히 난 잘 거고 내용도 이해 못할 거고. 갔더니 미션 임파서블 6를 사놨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집중을 하고 들어도 안 들리더라고요. 캔이라고 했는지 캔트라고 했는지 슈르브라고 했는지 슈드라고 했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문법만 따지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이 많아서 더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내용을 다 이해했대요. 이미 한 번 그 영화를 본 찬수, 첫째 찬수가 두 번째 보는 거거든요. 옆에서 모든 내용을 일일이 다 해석을 해줬대요. 그 자리에 앉았을 걸. 제가 괜히 지혜 옆에 앉아가지고. 그 옆에 앉았던 우리 지혜도 처음엔 잘해줬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 옆에서 내용이 이런 거고 아빠 이거 이해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러닝 타임이 2시간 반이에요. 꽤 길잖아요. 근데 중간에 넘어가면서 중요한 파트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야지만 이제 이 스토리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물어봐야 돼. 그래서 지혜에게 뭐라고 했더니 지혜가 너무 집중하는 나머지 아빠 쉬 잠깐만 하고 자기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요. 자기도 봐야지. 그래서 그 후에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저희가 적용했습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죽어야겠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림만 봤습니다. 탐 크루즈 영화는 액션만 봐도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위험한 액션들을 톰 크루즈가 다 했답니다. 옥상 건물에서 건물을 뛰어넘는 거 보셨습니까? 분들은? 그거 다 자기가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헨리 카벨입니까? 슈퍼맨과 톰 크루즈가 갑자기 싸우기 시작해요. 같은 편이었거든요. 갑자기 싸우더라고요. 왜? 모르고 본 겁니다. 모르고. 그러다 영화 끝났어요. 결국 톰 편이 이겼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가는 주인공 한 명을 바라봅니다. 톰 크루즈. 내용을 이해 못하는 저 같은 경우에도 결국 톰이 다 해결해내겠지 라는 생각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톰이 주인공인데 톰 크루즈가 헬기를 조종하다가 죽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톰의 동료인 이 레임스가 폭탄 회로를 잘못 건드려 폭파해 죽었다고 합시다. 또 다른 동료인 사이먼이 줄에 매달려 그냥 죽고 말았다고 합시다. 다 죽었어요, 주인공들이. 그럼 이 영화는 볼 가치가 없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이겨야죠.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그려져도 특별히 액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영화 속에 듬직한 주인공 한 명에 기대를 겁니다. 그 상황을 헤쳐나갈 그 얼터너티브, 대안. 그 상황을 헤쳐나갈 대안을 기대하며 우리는 이런 부류의 영화를 봅니다. 영화에서처럼 우리 또한 문제가 많은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겉으로 와서 웃고 계시지만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대안이 있을까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대안입니다. 우리가 대안이 돼야만 해요. 하지만 그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이 아닌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달라야죠. 가진 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지 않아요. 그들과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이 교회는 뭔가 다른가? 저 사람은 뭔가 달라 하면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 청년이 큰 꿈을 가지고 신문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몇 개월간 커피 심부름만 했답니다. 글 쓸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글을 쓸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 또한 지시를 받아요. 이렇게 써라. 디렉션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글을 쓸 기회를 얻을 때마다 이 청년이 한 줄 자기 의견을 넣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나 희생해야 합니다. 또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등등. 겉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놓고 쓰지는 못하지만 성경 말씀을 거기에 대놓고 쓰지 못하지만 그 신문사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신문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가 한 명 있었어요. 성경도 잘 모르고 말주변도 없고 또 변변치 못하게 생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세상적으로 좋은 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소위 그 직책에 앉으면 1년 안에 집 한 채가 생긴다는 자리예요. 뇌물이나 이런 것들 받아서. 하지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에게 집 한 채가 안 생기더래요. 그럼 누가 불안해집니까? 그 직책을 통해 이전에 집을 얻고 그 직위를 통해 물질을 얻은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웃습니다. 왜 너는 집이 안 생긴다? 방법을 몰라서 그러냐? 그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입술로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1년 안에 집 한 채 생기는 그 직책에서 3, 4년이 지나도 그런 부가 생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삶, 거기에 세상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름의 능력. 그게 성도고 그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현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창한 일들만 하려 하지 말고 그저 한순간 순종하고 오늘 BTS면 또 한순간 기도하고 한순간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어그러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지 않기를 주님의 안주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썩었다느니 썩지만 그런 말들만 잘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들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들이 되기를 주님의 안주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걸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소금이 영어로 salt죠. 소금이 근데 전문 용어로 소디움 클로라이드라고 합니다. 그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짠맛을 내는. 소디움 클로라이드만큼 안정적이고 또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저항력이 큰 합성물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순물과 섞여버리게 되면 쉽게 오염도 되고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위험 물질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본문에서의 이 맛 잃은 소금은 소금이 가져야만 하는 이 소디움 클로라이드 성분이 증발되어 버려요. 마치 사해 소금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짠맛을 잃은 소금. 식용으로도 비료도 쓸 수가 없어요. 소금이 소금기를 잃어버리면 여전히 소금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더 이상 소금이 아니듯이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 안에 소금기, 즉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으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일지 몰라도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거나 세상의 못된 것들에 친숙해져 버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은 불신자나 다름없을 수도 있어요.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소금기를 잃어버린다면 그들은 단지 밖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을 정의를 하자면 세상 속에 들어가 다른 맛을 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른 맛을 내는 자들. 제 이름이 이진국입니다. 이진국. 24년 전 시골에서 목회할 때 교회 공동 식사로 국을 먹을 때가 참 많았어요. 조그만 예배당에 상을 펼쳐놓고 아내가 곰국이나 설렁탕을 준비해 올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또 제가 그때 젊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유난히 큰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야, 오늘은 진국이네. 그러면 소리칩니다. 야, 진국 좀 더 갖고 와봐. 뭐 이래.
제 이름이 좋았어요. 이게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진국 means really nice guy in Korean.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를 nice guy best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또 다른 의미가 진국은 맛있는 국, 정말 먹을 만한 국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소금 안 넣은 설렁탕 먹어봤습니까? 기가 막히게 우려낸 국물이에요. 근데 소금 안 넣은 그런 국물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그것보다 맛없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멀국도 그런 멀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소금을 집어넣으면, 그 조그만 소금을 집어넣으면 맛이 기가 막히게 변합니다. 잘 우려낸 설렁탕 국물에 소금을 넣으면 진국도 그런 진국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세상은요, 살만 나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염증나고 실망하고 상처받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새로운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르거든요. 건전한 기쁨이 있구나. 소유해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구나.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로 하는 전도입니다. 세상과 다른 맛을 보여주는 삶, 세상과 다른 기쁨이 있고 세상과 다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누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맛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들려주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맛보여주는 것, 보여주어야 비로소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친구들에게 가서 기가 막힌 설교를 한번 늘어나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그래, 너나 믿어, 너나 잘 믿어 한다면 기가 막힌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먼저 세상과 다른 삶을 보여주어야 그들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뭔가 다른 교회 선배들, 친구들의,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궁금하여 좋아 보여 나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바로 그 다른 삶은 앞에서 말한 팔복의 삶이에요. 심령이 가난할 줄 아는 삶, 또 애통이 알 줄 아는 삶, 온유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삶,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도 기뻐해 주는 삶, 헌신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삶. 이렇게 팔복의 삶을 사는 성도,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내는 성도는 마치 고압전선과 같습니다. 만약 어떤 전선 앞에 고압전선이라는 팻말이 없다면 어떻게 일반 전선과 구분하겠어요? 고압전선인 줄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손대보면 합니다. 아는 순간 인생 끝나겠죠.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그 안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혹시 이 선전 아십니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 웃으신 분들은 저랑 나이가 같으십니다. 예수 믿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인생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요란하지 않아요. 들레며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통의 골고다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잠잠했어요. 한 번쯤 일어나서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이 눈앞의 백성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잠잠합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의 길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 요란함으로 망치는 우리의 인생과는 다른 무언가가 예수에게 있었습니다. 살아남아야만 이긴다고 생각하는 세상에게 예수님은 죽어야 살 수 있어 라는 세상과 다른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죽어서 사라져간 예수의 삶이야말로 온 인류를 살리시는 고압전선과 같은 엄청난 파워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빛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빛과 소금이어야 하는데 빛이 외적인 거라면 소금은 내적인 겁니다. 사실 소금은 작은 알갱이에요. 이것이 소금인지 아닌지는 겉으로 봤을 때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소금의 존재를 언제 알게 됩니까? 들어가면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할 때 흔히 하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 참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금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통해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고, 만나기 전에는 정말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충격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나와 다른 기준인데 나보다 훨씬 행복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았는데 문제를 대처하는 삶을 옆에서 지켜보니 놀랄 수밖에 없는 모습,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과 다른 맛을 보여주려고 애쓰십시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소금 같은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건 희생입니다. 그건 힘듭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살겠노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소금은 살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든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물에 녹아 음식 맛을 돋궈주듯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 맛을 보여주고 대안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름 석자는 희생으로 사라질지 몰라도, 그런 우리의 발자취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과 그 속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꿔내는 엄청난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